오늘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 주님. 예. 오늘 이 본문은 한밤중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주었던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면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다윗의 동네는 어디를 말합니까?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오늘 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그런데 그 구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다. 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주, 그리스도, 주 또는 주님, 이런 호칭들은 우리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예수님에 대한 칭호이죠. 아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 여러분은 구주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 주님이라는 말, 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예. 히브리어도 알고 헬라어도 알고 우리나라 말로도 다 알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칭호, 예수님을 설명하는 구주와 그리스도와 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칭호 속에 담겨 있는 그 뜻을 오늘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칭호들 속에는 예수님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적인 의미들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세 가지 칭호 말씀드리기 전에 한 구절의 말씀을 더 봐야 합니다. 그 구절은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말하는 누가가 기록한 그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의 개인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장의 처음 부분들을 읽다 보면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누가는 이 복음을 기록해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가지고 특별한 한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 1장 3절에 등장하는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 이 사람은 아마 총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호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이름,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가명인지 아니면 그의 이름의 뜻처럼 그의 이름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 그런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어떤 그룹,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룹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개인일 수도 있고 그룹일 수도 있고 가명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누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
이루어진 그 사실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분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 1절 속에 대단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한 사실이 그대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루어진 사실이 그대로 적혀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가 자세히 살펴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얼마나 세밀하고 꼼꼼합니까? 자세히 살펴. 그리고는 그대로 저술을 하려고 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을 그대로 그렇게 저술을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는요,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상상력을 덧붙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들은 말을 저쪽에 말할 때는 좀 붙이잖아. 썰을. 또 저쪽 사람은 더 붙여.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이게 뭐 이제 완전 탈바꿈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뭘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말씀처럼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썼던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고, 또 하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실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거짓이나 과장을 덧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을 가장 처음 받아 읽었던 그 데오빌로 각하, 그리고 오늘 2025년 12월 21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아침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가가 정말로 전해주고 싶었던 그 사실, 마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사실, 그 소식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액면 그대로 따지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진짜 구주시다, 진짜 그리스도시다, 진짜 주님이시다.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말씀 듣다가 졸더라도 요 세 개, 진짜 세 개, 진짜 세 개는 꼭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진짜 중에 첫 번째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무엇이다? 진짜 구주시다라는 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을 때에, 그리고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에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요, 이미 예수님 말고도 구주다, 구세주다, 구원자다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로마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구주라는 말, 이 헬라어로 구주라는 말이, 따라합시다, 소테르. 여러분, 졸지 말라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테르라고 하는데, 이 소테르라는 뜻이 바로 구주다, 구원자다, 구세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소테르라고 했냐면, 뛰어난 의술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명의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의사가 뭐 천지백갈이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도 돌팔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진짜 명의가 있어. 그 명의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소테르입니다. 왜? 생명을 구원해 줬잖아요. 살려줬잖아요. 당신은 구주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막대한 부요한 재물을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재물을 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엊그제 뉴스에도 보니까
그 구두 가게 하시면서 구두 고치는 수선 일을 하시면서 7억인가를 기부하셨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로마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의 뭡니다? 소테르입니다. 구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추앙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 헬라, 로마 제국에는 특별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대단한 그룹이 뭡니까? 철학자. 여러분, 철학자들이 가끔 이렇게 던진 말들, 우리도 시험에 나오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 뭐예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철학자들이 그 메마른 인간의 마음의 영혼을 깨우치는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명한 말을 듣고 박수를 치면서 당신이 우리의 뭐다? 소테르다, 구주다, 구세주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읽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대단한 신들 있잖아요. 그 대단한 신들 중에도 정말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는 신이 있어요. 그 신들을 일컬어 뭐다? 그들이 소테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당시에 그 신이 진짜 평화를 주고 안정을 준다고 생각해요. 땅의 신이 있고 하늘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고 강의 신이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과 부요함을 준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소테르다,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으로요, 소테르라고 불렸던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들은 바로 로마의 황제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 백성들의 삶을 부요하게 하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그래서 로마 제국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안정된 삶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승전하고 돌아온 그 황제에게 백성들이 나가서 막 꽃을 흔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소테르, 소테르 하면서 황제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마치 그들이 신인 것처럼. 그래서요, 로마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백성들에게 이런 칭송을 받았답니다. 우리를 위한 구주. 우리를 위한 구주. 사람들은 그로 인해 우리의 땅과 바다에 평화가 존재하고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아우구스투스를 신인 것처럼 소테르, 소테르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배웠지만 여러분, 그 위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제국의 시민들에게 주었던 평화와 안정, 번영은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200년간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 이 번영과 안정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로마가 가졌던 그 막대한 군사력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짓밟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피로 얻은 평화고 피로 얻은 부인 거예요. 안정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 나라가 가진 것들을 다 몰수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주었던 그 평화와 안정은 실은 진정한 평화다, 아니다?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진정한 부요함이 아니다. 내 것을 빼앗아서 네 배를 불리는 게 그게 뭔 평화고 그게 뭔 부요함입니까? 이처럼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그 누군가에게 뭐라고 불렀다? 소테르라고 불렀다. 그 사람이 구주다, 그 사람이 구원자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테르 중에 진짜 구원자, 진짜 소테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적어도 예수님을 만난 누가는 그걸 알았다는 거죠. 실은 루가도 헬라 사람이거든. 이방 사람이거든. 근데 누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자신들이 그렇게 소테르라고 추앙했던 그들이 진짜 소테르가 아니고 누가 진짜 소테르더라? 예수님이 진짜 소테르더라. 그래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써가지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 총독. 여러분, 총독을 임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황제죠. 황제가 총독을 임명해. 우리 이영석 장군 충성을 다하니까 내가 전라도를 당신에게 맡기겠어. 당신이 전라도의 총독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총독은 황제를 바라보기를 뭐라고 하겠어요? 소테르. 소테르. 왜? 내가 더 충성하면 전라도만 아니라 경상도도 맡겨줄 것 같으니까 당신은 나의 소테르입니다. 근데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말하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 당신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황제가 진짜 소테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소테르입니다. 누가는 오늘 진정한 소테르 대신 구주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소테르들은 진짜 소테르가 아니고 진짜 소테르는 누구뿐이시다?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왜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창조주시잖아요. 예수님만이 나라와 민족과 민족, 나와 너 사이에 이웃과 이웃 간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실 분이고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이 정말로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소테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진짜 구주는, 진짜 소테르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천사들도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소테르가 나셨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두 번째 사실은 뭐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무엇이다? 진짜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그럼 이 헬라어의 그리스도라는 말을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메시아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그 히브리 말을 헬라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의 그리스도,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사상에서 쭉 내려온 그 사상이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통치자들로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 그러면 저분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그리스도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요, 로마의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뭘 기다리고 있어요?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와서 우리를 이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해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에서 큰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선물을 들고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 사람. 누구? 동방박사 세 사람. 그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찾아왔어. 근데 별을 따라 가다가 갑자기 별이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갔어요? 헤롯 왕궁으로 간 거예요. 왕한테 가서, 여러분, 여기 지금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왕한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 동방박사들도 참 박사긴 박사인데 좀 지혜가 좀 딸린가 봐. 여러분, 그러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막 소동하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말을 들어보니까 마태복음 2장 4절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했냐.
여러분, 어디서 난다고 했냐? 구약을 찾아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들이 이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막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전해오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은 그 왕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 기분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어.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내 자리 빼앗으려고 왕이 왔다는데 그 소리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왕이 될 것 같은 아기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과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언제 해방시켜 주실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이 딱 보니까 광야에서 막 금식하고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고 털옷 하나만 입고 막 이렇게 완전히 그 사람 보니까 메시아인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뭐라고 물어봐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나를 추앙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내가 긴가? 내가 긴가 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고 막 사기치고 지금 그 다 사기꾼이에요. 왜 안 잡아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사람. 근데 세례 요한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딱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딱 잘라서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안 거예요. 뭘 알아요?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바울에게서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진짜고,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에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짜 무엇이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과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한 사도의 고백이 나와요. 그 사도가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곰곰이 살펴봤더니 자기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 보니까 주님은 정말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정말 왕이시고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시고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누가가 다 확인해 보니까 진짜 맞는 말이야.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하여 솔직하게 더함도 뺨도 없이 데오빌로 가카요. 그리스도께서 진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진짜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믿겠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라고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누가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세 번째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다? 주님이시다. 이제 졸던 사람들도 일어나야 돼요. 설교 다 끝나가니까. 자,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한 글자, 주라고 하는 이 글자, 이 글자를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가 구약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글로 표현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 야훼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야훼. 야훼라는 히브리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야훼라는 그 말과 함께 비슷한 표현으로 쓰여진 게 아도나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도나이. 자, 그러면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히브리어로는 야훼 또는 아도나이,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주님, 그리고 유식한 사람들은 다 아는 영어로는 로드. 이 로드가 무슨 뜻입니까? 주인, 주, 소유권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야훼시고 아도나이이시고 퀴리오스이시고 로드이시고 주님이시고 소유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단어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요, 자신이 마치 그 하나님인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전능하신 주님인 것처럼, 자신이 온 세계의 소유권자인 것처럼 자신의 이름 앞에다가 퀴리오스라는 말을 막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퀴리오스라는 이 칭호를 좋아했던 사람이 칼리굴라 황제라고 합니다. 칼리굴라. 들어나 보셨을까? 칼리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 네로 황제, 검은 고양이 네로, 그 황제가 좋아했던 칭호가 바로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칭호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요, 자기의 묘비에도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호투 판토스 코스무 퀴리오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자기 죽은 묘비 비명에다가 딱 쓴 거예요. 영원토록 뭐가 되고 싶었어?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 대단한 황제들도요, 자신의 왕관의 무게도 견디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데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그들의 이름 앞에다 붙인다고 해서 진짜 퀴리오스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오늘부터 야, 퀴리오스 참 멋진데? 그러고는 여러분 이름 앞에다가 퀴리오스 누구 이렇게 붙인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예요.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를 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가요, 복음을 다 들어보고 이 복음을 내가 써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아니, 예수 믿기로 다짐한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내가 이거 알려줘야 되겠다. 아니, 2025년 12월 21일 날 이 말씀을 설교로 듣는 새롬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진짜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쓴 복음이 뭐라고요? 누가복음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그분이 진짜 뭐다? 퀴리오스다. 진짜 퀴리오스다. 여러분, 세상에 사기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절대 사기가 아니요. 아멘?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사기요. 여러분, 누가는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하고 좋았으면 자신이 쓴 이 누가복음 속에다가 210번을 썼대요. 여러분, 오늘 가서 누가가 쓴 주라는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를 성경책에서 한번 이렇게 다 체크해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그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 나의 주인,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그분이 진짜 나의 주님. 그분 한 분만이 진짜 나의 주님. 진짜 나의 주님. 진짜 나의 주인. 진짜 나의 소유권자.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호칭이 뭐예요? 퀴리오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은 나의 구주 되십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라고요? 주님은 나의 소테르입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대속의 제물 대신 제사장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참 선생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퀴리오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나의 소유권자이십니다.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목자들에게 진짜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도 한 주간 세상 살면서요, 이 세 가지를 믿고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 주인 같은, 왕 같은, 구원자 같은 그 헛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이 최고야. 그러면서 그 돈이 최고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막 죽고 살고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여러분, 그런 헛된 것에 내 신앙을 걸지 말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121장 찬송을 부르십시다.